자, 오늘부터 보게 될 내용은 이사야 36장에서 시작하여 39장까지 쭉 전개되어 있는데 바로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아수르와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화 있을진저라는 탄식으로 시작했던 이사야 28장부터 35장까지는 5가지의 화를 통하여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침략을 자행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곧 남유다에게는 회복의 날이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을 친히 말씀하심으로써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내용은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아수르와의 전쟁을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여 서술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개될 이야기는 앞서 28장부터 35장에 있는 아수르와의 전쟁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보고 읽으면 더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의 기록 가운데 6장에서 8장까지와 또 36장에서 39장까지가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신탁이라는 문학적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이사야의 메시지가 시적인 운율의 형태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이런 시적인 운율에 따라 인쇄가 되어 있지 않고 서술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시적인 표현 방식에 따라 읽혀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를 보면 시에서 등장하는 상징 혹은 은유 혹은 비유와 같은 함축적인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반복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달리 말하는 부분 또한 많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하면서 이사야를 읽는다면 보다 더 본문을 풍성하게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문 36장에 들어가면서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아수르와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볼까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히스기야는 남유다 13대 왕으로 25세에 즉위하여 29년을 통치한 왕입니다. 남유다 왕 가운데 종교개혁을 가장 과감히 단행한 왕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31장에 보면 그가 개혁했던 일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우선 유다 여러 성읍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정하여 제사와 절기를 회복시킨 왕입니다.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에는 그런 히스기야의 그 종교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 패역한 남유다를 회복시키는 일에 정말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과는 상관없이 주변 정세는 아수르에 의하여 여전히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린 지 14년째 되는 해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후에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산헤립은 남유다의 전진기지였던 라기스에 진을 치고 남유다를 함락시키기 위하여 그의 장수인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역대하 32장 전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 히스기야 왕은 3명의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2절과 3절 보시죠. 아스루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색타업자의 터의 대로 윗목 수도구 곁에 섬에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비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라. 쳐들어오는 아스루와 화친을 맺기 위하여 보낸 사신은 왕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서기관이고 사관으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엘리야김과 셈나는 이사야 21장이 이미 언급된 사람이죠. 이사야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셈나와 엘리야김이 등장하는데 여기 셈나는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위하여 살아왔던 사람이었고 자기의 묘실을 크게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나중에 관직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뒤를 엘리야김이 이어가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가 복을 받게 되지만 그도 역시 단단한 못이 삭는 것처럼 부러지게 된다라고 하였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의 위급한 상황을 해결할 외교관으로 보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 주변에 헌신하며 충성스러운 일꾼이 그리 많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죠.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국사를 의논해야 했으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를 써야만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아수르 랍사게를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바로 세탁업자의 밭인 대로 인못 수도구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장소 아닙니까? 이사야 7장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선대왕이었던 아하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이 형성하여 쳐들어올 때 왕과 백성의 마음이 흔들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야가 그의 아들 스알야숲과 함께 왕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이사야는 그곳에서 연합군은 연기나는 불쏘시개에 불과하고 그들은 결국 망할 나라니까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 강대국 아수르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장소에 전에 그렇게 남유다가 의지했던 아수르가 이제는 적군이 되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들과의 화친을 위하여 만나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수르의 도움을 받았던 남유다의 상황에서 이제는 공격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던 남유다의 불신앙이 결국 이렇게 비참한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현장이 바로 인못 수도 겹친 세탁자의 밭 큰 길이 된 것이죠. 아수르의 입장으로 보면 아수르를 의지했던 아하스 왕이나 아수르와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했던 히스기야 왕이나 매한가지로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 남유다를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아수르 왕에게 친절을 베푼다 하더라도 남유다를 도와줄 마음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이렇게 약육강식과 같은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 하다 보면 아첨하게 되고 비굴해지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은 이런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잠시 받는 혼란을 피하려고 세상의 힘에 의지하거나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그리 좋은 생각은 분명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힘의 논리에 따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힘의 논리는 언제나 불이하고 또 불공평합니다.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고 약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에게는 자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게 되고 있는 사람끼리 기득권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사야 10장 3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며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 자체가 힘의 논리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유다에게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죄를 시작하면서 세상은 의지할 곳이 못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아수리의 공격은 이제 오만한 랍사게의 말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는 남유다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여러분, 랍사게가 지적하고 있는 남유다가 의지했던 대상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절을 보니까 사울 모략과 용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고 평가절하게 되죠. 6절에 보니까 애굽을 의지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더구나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랍사게의 말은 많은 신을 섬겼던 산당과 제단을 없애버리고 오직 작은 나라가 믿는 하나님만으로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에 있는 어떤 신도 자신의 나라를 건져낼 수 없었는데 여호와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는 빈정됨이었던 것이죠. 제 아무리 남유다에게 2000필의 말을 줘서 전쟁을 치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한 그 랍사게의 오만함은 힘의 논리 앞에 굴복하라는 일종의 압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랍사게는 심리전을 이용하여 예루살렘에서 항전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 심리전이란 아수르 사람이 유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다 방언이 뭡니까? 먼저는 히스기야 왕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이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신도 아수르를 대적하여 나라를 구한 신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아수르에 항복하면 포도와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자기 울물물을 마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음식입니다. 어쩌면 최고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에게는 미혹될 만큼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랍사게는 이렇게 남유다를 점령하기 위한 심리전을 펼친 것입니다. 한편 중재에 나섰던 3명의 사신은 랍사게를 향하여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랍사게의 말을 듣고 자기 백성들이 동요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전장에서 사신의 중요한 임무는 자기 나라의 요구를 정확하게 알리고 그 요구를 관철되도록 그들을 설득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득하기는커녕 오히려 심리전에 노출될 정도로 유다 방언으로 말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신으로 보낸 것 자체가 굴욕적인 것이고 담판을 지어야 할 장소가 굴욕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력한 종교 개혁을 일으켜
하나님께만 신앙을 회복시켰던 이스기야에게 더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랍사게의 그 심리전은 황절의 의지를 다졌던 남유다 사람들을 볼 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쓸 만한 말이 되었고, 결국 돌아온 사신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적국이라도 건들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일종의 데드라인이죠. 그것을 지금 랍사게가 넘어버린 것입니다. 랍사게의 이와 같은 모욕적인 말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협박이 된 셈이죠. 그것도 일개 작은 나라에 믿는 연약한 신으로 취급당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유다와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정말로 믿는 사람의 부끄러움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향한 욕을 먹는 일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버릴 줄 알았던 그 신앙인의 삶에는 자신이 믿는 신앙에 대한 확고함이 결코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할 고백이 된다라는 사실과 어떠한 협박과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순고함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불편함을 넘어서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부인하도록, 그의 고백을 부인하도록 회유하거나 그로 인한 핍박과 어려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믿음에 따른 일에 부인하거나 회피하거나 구차하게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변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한 것이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위하여 취할 수 있었던 것에는 바로 구차하지 않고 오히려 강해지고 더 좋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강산해가 노래로 불렀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우리의 신앙은 세상이 가진 힘의 논리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힘차게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지 결국 없어지고 썩어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하고 비방하고 업신여기는 세상의 말들은 자신들의 힘과 권세와 지혜를 의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업신여기는 비웃음에서 당당해져야 하는 것은 참되게 의지할 만한 대상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잠시 힘의 논리로 세상을 흔들고 하나님을 욕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라는 결국 망하는 나라가 됩니다. 아수르가 망한 나라가 되었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나라가 되는 것에는 하나님께 향한 신앙을 두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일은 물론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지 않는 결과는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불신앙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랍사게가 행하였던 고도의 심리전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 향한 치욕 쏘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신앙을 다져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면 랍사게의 일로 인하여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행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라고 한 것이죠. 위기가 기도의 신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위기 때마다 잘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에게 나타나는 위기는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세상의 어떤 절망과 환난 가운데서도 꿀리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강인한 신앙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논리는 우리를 이간질하고 미혹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인하여서 세상 것을 의지하도록 만들지만 저희가 믿는 신앙에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사오니 결국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져서 안개같이 사라질 세상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